하나님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오바댜 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바댜에 계시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신다.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소식을 들었으니 사신이 모든 나라에 파송되었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나 그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모든 나라 가운데 보잘것없게 만들 것이니 내가 매우 멸시를 당할 것이다. 너는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거처를 정하고 마음에 말하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릴 것인가 하니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비록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내 둥지를 별들 사이에 둘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만약 도둑들이 내게 이르고 강도들이 밤중에 내게 이른다면 그들이 원하는 만큼만 도둑질하지 않겠느냐? 포도 따는 사람들이 내게 이른다면 그들이 약간의 포도는 남겨두지 않겠느냐? 너는 어찌 그렇게 망하였느냐? 에서가 어찌 그렇게 샅샅이 조사당하고 그의 감추어진 것들이 어찌 그렇게 빼앗겼는가? 내 모든 동맹자들이 너를 변방으로 몰아내었고 너와 화목하던 사람들이 너를 속여 이기고 너와 함께 먹던 사람들이 그에게는 총명이 없다 하며 내 아래에 덫을 놓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사람을 에서의 산에서 총명한 사람을 멸하지 않겠느냐. 대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니 에서의 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육되어 없어질 것이다. 내 형제 야곱에 대한 폭력 때문에 수치가 너를 덮을 것이니 내가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내가 따로 서 있던 날, 곧 이방인들이 그의 군대를 사로잡던 날에 외국인들이 그 성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두고 제비를 뽑을 때에 너 또한 그들 중 하나같이 하였다. 너는 내 형제의 날, 곧 그의 재앙의 날에 쳐다보지 말고 유다 자손의 멸망의 날에 기뻐하지 말며 고통의 날에 내 입을 크게 벌리지 마라. 너는 내 백성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또한 그들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고난을 방관하지 말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재물에 손대지 마라. 너는 길목에 서서 그들의 피난민들을 죽이지 말고 그 생존자들을 그들의 재앙의 날에 팔아넘기지 마라. 이는 모든 열국에 대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내가 행한 대로 네게 행할 것이니 내 행위가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마셨던 것처럼 모든 나라들이 계속 마실 것이니 그들이 마시며 삼켜서 그들이 본래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시온산에는 피난한 자들이 있고 거룩함이 있을 것이며 야곱의 집이 자기의 소유를 다시 차지할 것이다.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나 에서의 집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것들을 불태울 것이니 에서의 집에 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네게부 사람들은 에서의 산을 차지할 것이며 쉐팔라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이들을 차지하며 베냐민이 길앗을 차지할 것이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바까지 차지할 것이요 스바랏에 있는 사로잡힌 예루살렘 사람들은 네게부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니 그 왕국이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바댜서는 에서의 족속인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장차 영적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오바댜에 계시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신다.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소식을 들었으니 사신이 모든 나라에 파송되었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나 그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다. 오바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이 에돔은 에서의 족속입니다.
그 창세기 25장 30절에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조금 먹게 하여라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불렀다. 또 창세기 36장 8절 9절에는 에서는 세일 산지에서 살았는데 그는 곧 에돔이다. 세일 산지에 거주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계보는 이렇다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맏아들입니다. 에서 역시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고 믿음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자손 역시 믿음이 없고 교만하여 망하게 된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지금 현재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간 자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소식을 들었으니 사신이 모든 나라에 파송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사신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모든 나라에 파송했습니다. 그들이 에돔을 치도록 일어나서 에돔을 치게 된다고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 보아라 내가 너를 모든 나라 가운데 보잘것없게 만들 것이니 네가 매우 멸시를 당할 것이다.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 살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모든 나라 가운데 보잘것없게 만들어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매우 멸시를 당하게 하신 것 같이 오늘날도 그와 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3절 너는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거처를 정하고 마음에 말하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릴 것인가 하니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비록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내 둥지를 별들 사이에 둘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왜 에돔이 교만해졌는가? 그 이유는 여기 보니까 너는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거처를 정하고 라고 했어요. 이 에돔의 서쪽은 험준한 산악지대고 또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이고 북쪽은 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동서남북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틈이 보이지 않는 요새와 같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요새와 같은 곳에 살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속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교만하면 안 돼요. 지식이나 재물이나 세력이나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교만하면 이 에돔과 같이 망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비록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내 둥지를 별들 사이에 둘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끌어내리면 풍지박산납니다. 아무리 세력들이 연합해서 많은 수가 같고 아주 당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끌어내리면 한 시간에 다 멸망당합니다. 교만하면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 있어도 하나님 끌어내립니다.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끌어내리면 아무리 수가 많아도 다 흩어집니다. 하나님이 끌어내리면 아무리 강한 에돔과 같은 요새라도 다 무너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처럼 올라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40장 31절 31절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끌어내리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에돔과 같이 교만하면 망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날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5절
5절 만약 도둑놈들이 내게 이르고 강도들이 밤중에 내게 이른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만큼만 도둑질하지 않겠느냐? 포도 따는 사람들이 내게 이른다면 그들이 약간의 포도주는 남겨두지 않겠느냐? 너는 어찌 그렇게 망하였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에돔 족속이 배신을 당합니다. 에돔 족속이 비참하게 망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말씀처럼 밤중에 도둑들과 강도들이 와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고 또한 포도 따는 사람들이 포도를 딸 때 약간은 남기는데 에돔 족속을 치러 오는 원수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연합하는 세력이라도 다 목적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 자기가 이루지 못할 때에는 다 이 에돔 족속처럼 그 함께 연합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자로 변하게 됩니다. 6절 6절 에서가 어찌 그렇게 샅샅이 조사당하고 어찌 감추온 것들이 어찌 그렇게 빼앗겼는가? 자, 에돔이 침략자들이 샅샅이 조사하여 감춘 것까지도 다 찾아내서 남김없이 다 빼앗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는가? 7절 7절 내 모든 동맹자들이 너를 변방으로 몰아내었고 너와 화목하던 사람들이 너를 속여 이기고 너와 함께 먹던 사람들이 그에게는 총명이 없다 하며 내 아래에 덫을 놓을 것이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서로 원래는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도 연합할 수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 어떤 걸 무너뜨리려 할 때. 그런데 나중에는 그 연합했던 사람들끼리 여기 보세요. 동맹자라고 했죠. 서로 배신합니다. 계략도 무산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손해를 주는 그러한 목적이라면 그 계략은 다 무산되고 그 다음에는 서로 원래 마음이 맞지 않던 사람들이 연합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 하나님이 흩어놔요. 다 끌어내리고 또 여기 내 모든 동맹자들이 너를 변방으로 몰아내게 서로 배신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가 된 것 같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다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에돔의 모든 동맹자들이 배신하여 에돔을 변방으로 몰아내고 화목하던 사람들이 에돔을 속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불의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손해를 주고 무너뜨리려 한 자들은 서로 배신하고 흩어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쫓겨나게 돼 있어요. 이 에돔과 같은 자들, 이 에돔은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에서의 자손들이지만 처음에는 은혜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다 타락하고 나중에 이렇게 다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고 나중에 이렇게 변질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에돔과 같이 먹던 사람들이 에돔에게 덫을 놓아 망하게 한다.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목적을 이루고 했지만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서로에게 덫을 놓습니다. 그러면 서로 배신하고 서로 싸우게 돼 있어요. 8절과 9절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사람을 에서의 산에서 총명한 사람을 멸하지 않겠느냐. 대만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니 에서의 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육되어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에돔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 또 총명하다고 하는 자들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사용해야지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는데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다 멸망당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에세의 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육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그만 놔둘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잠잠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믿으세요. 저 악한 자들을 왜 그냥 놔둘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공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생활을 하면 됩니다. 10절에서 12절
10절 내 형제 야곱에 대한 폭력 때문에 수치가 너를 덮을 것이니 내가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내가 따로 서 있던 날 곧 이방인들이 그의 군대를 사로잡던 날에 외국인들이 그 성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두고 제비를 뽑을 때에 너 또한 그들 중 하나같이 하였다. 너는 내 형제의 날 곧 그의 재앙의 날에 쳐다보지 말며 유다 자손의 멸망의 날에 기뻐하지 말며 고통의 날에 내 입을 크게 벌리지 말라. 왜 이렇게 에돔 족속이 나쁜 족속인가? 형제 야곱 족속, 이스라엘 족속에게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 형제 야곱 족속을 방관하고 있었어요. 도와줘야 되지 않아요? 형제인데? 그걸 방관하고 있고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고 이방인들과 연합해서 야곱 족속을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 야곱과 에서는 형제 아니에요? 이삭의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들과 연합해서 야곱을 칩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에돔을 영원히 멸망시킨 거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13절 너는 내 백성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또한 그들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고난을 방관하지 말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재물에 손대지 마라. 너는 길목에 서서 그들의 피난민들을 죽이지 말고 그 생존자들을 그들의 재앙의 날에 팔아넘기지 마라. 하나님의 택한 족속, 야곱 족속이 지금 재난을 당하는데 그 에서 족속이 도와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침입자와 합해가지고 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또 방관하고 성문에 들어가서 재물에 손을 대고 약탈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에서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 에서 족속이 전쟁을 피해 도망하는 유다 백성들을 또 막아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어요. 또 생존자들을 또 다 죽게 만들었어요. 계속 악행을 행한 거죠. 이 얼마나 이 악한 자들이 에서 족속입니까? 형제를 도와주고 형제가 재난을 당할 때 위해서 기도해주고 무너진 그러한 성벽을 재건하는데 도와줘야 마땅한데 오히려 이러한 악행을 행한 것이 바로 이들의 죄입니다. 환난 때에는 형제를 도와줘야 합니다. 형제가 환난을 당하면 도와줘야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힘을 보태고 그런데 오히려 그 형제들 남아있는 형제들을 해를 가하는 것 이거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잔인한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환난 날에 성도를 죽게 하는 족속이 오늘날 이 에돔 족속과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은 자에게 내리는 거예요. 형제가 환난을 당하면 돌봐야 합니다. 상처를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입니다. 15절. 이는 모든 열국에 대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내가 행한 대로 내게 행해질 것이니 내 행위가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열국을 심판하실 때 에돔 족속 역시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그걸 우리를 공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돼. 선을 행하면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줄 알아야 돼. 지금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손을 대면 그 다음에는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지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이 에돔 족속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6절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마셨던 것처럼 모든 나라들이 계속 마실 것이니 그들이 마시며 삼켜서 그들이 본래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다. 에서 족속이 모든 나라들과 함께 그 형제 이스라엘 족속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은 거예요. 에서 족속과 이방 족속들이 합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 공격한 겁니다. 약탈을 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본래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다.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7절. 17절 그러나 시온산에는 피난한 자들이 있고 거룩함이 있을 것이며 야곱의 집이 자기의 소유를 다시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시온산에는 피난한 자들이 있고 거룩함이 있을 것이며 야곱의 집이 자기의 소유를 다시 차지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시온산에는 피난한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누군가? 남은 자예요. 어느 시대나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남은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환난을 당할 때 시온산으로 피난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피난처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난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피난하면 거기에 거룩함이 있을 것이며 거기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시온산으로 도망한 자만 남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예요. 왜 그들이 남는가?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18절. 18절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나 에서의 집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것들을 태울 것이니 에서의 집에서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야곱의 집은 불이 되어 에서의 집을 지푸라기같이 살라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자들, 진리편의 선자는 불과 같이 강합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게 돼 있어요. 불이 처음에는 별거 아니지만 확 번지면은 다 불태울 수 있는 게 불이에요. 그럼 죄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지푸라기같이 말씀의 불에 다 살라져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레미야 5장 14절. 14절 그러므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보아라, 내가 내 말이 내 입에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할 것이니 불이 그것들을 살을 것이다. 내 말이 내 입에서 불이 되게 하고, 모든 것은 말씀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진리 편에 서느냐 아니냐 그걸로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서는 자는 그 말씀이 불이기 때문에 살아남습니다. 강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편에 서지 않으면 죄인의 편에 서기 때문에 지푸라기 같이 다 살라지는 거예요. 이 범죄한 에서의 집은 이 불 가운데 지푸라기처럼 남은 자가 없이 종족이 없이 다 불타고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남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해도 그것은 장차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섭니다. 베드로전서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주님의 말씀만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 있는가? 진리 편에 서 있는가? 항상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적이고 순전한 젖,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잘 먹이고 또 그 들은 말씀을 잘 순종해서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자신의 구원도 잘 일어나서 자라나고 또 우리의 하나님 나라도
점점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진리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은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말씀을 가지고 이 운동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진리 운동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나가고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자기의 구원도 잘 이루어나가고 중생한 영도 자라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진리의 세계가 점점 넓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진리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내 말이 내 입에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할 것이니 불이 그것들을 사를 것이다. 이 진리 운동에 손해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지푸라기처럼 다 나중에 살라집니다. 항상 말씀의 편에 서고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진리 운동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자기도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고 하나의 나라도 굳건히 확장되어 나갑니다. 19절에서 20절. 19절 네게부 사람은 에서의 산을 차지할 것이며 쉐펠라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들을 차지하며 베냐민이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차지할 것이고 스바랏에 있는 사로잡힌 예루살렘 사람들은 네게부 성읍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가나안 땅을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 북은 족속의 땅까지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건 구속사적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회복됨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네게부 사람들은 에서의 산을 차지할 것이며 이 네게부는 가나안 땅 남쪽을 가리켜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유다 남쪽에 사는 자들이 그 옆에 접해 있는 에서의 산까지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다 회복됩니다. 쉐펠라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며 이 쉐펠라는 가나안 땅 서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옆에 있는 블레셋까지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빼앗겼던 것을 다 회복합니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들을 차지하며 이것은 북쪽이에요. 북이스라엘 영토가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로 진리편에 서고 계속해서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빼앗겼던 거 다 도로 찾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 운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차지할 것이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 돌아와서 이제는 가나안 전 지역을 이제는 다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신약교회가 이 복음으로 모든 이방을 정복할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산돌이신 그리스도의 역사, 산돌은 생명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깨부시고 그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운동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나가시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의 생명의 역사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점 창성하게 돼 있어요. 생명도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사방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게 바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21절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니 그 왕국이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것이 바로 본문의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 세상 나라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건설됩니다. 여기서 이 에서의 산은 세상 나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은 아무리 강해도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최후에는 그리스도의 왕국, 여기 있죠? 그 왕국이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굳건히 서는, 진리의 굳건히 서는 그러한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은 자예요. 역사적으로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늘 있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저 강한 세력들을 이길 그런 재간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게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시대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생명운동, 진리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적은 무리를 사용해서 이 남은 자 사용해서 끝까지 진리운동을 해나가시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적은 무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편에 서서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난이나 그러한 고난을 당해도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면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끌어내리지만 하나님을 바라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스스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려면 하나님이 다 흩어놓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하면 다 흩어놓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고 자기의 구원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대로 걸어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끝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계속해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게 바로 끝까지입니다.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각오. 자기 걸 다 챙긴 다음에 못합니다. 자기 거 다 계산해놓고 못해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자기 거 다 챙겨놓고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진리운동 해나갈 수 있습니다. 남은 자는 이 세상 끝까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면 돼요. 끝까지 계속해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끝까지 계속해서 진리운동을 해나가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진리운동에 충성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에돔 족속, 이 이방 나라들과 동맹해서 이 야곱 족속을 죽이려고 연합하고 목적을 가지고 공격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서로 배신하고 나중에는 다 끌어내리고 종족도 없이 사라진 것을 볼 때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구원운동 해나가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강한 세력이라도 그 세력은 다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남고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세워질 것인데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구원운동, 진리운동을 위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는 남은 자밖에 없는데 그 남은 자의 수가 적은 무리를 할지라도 진리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서 진리운동을 해나가면 하나님 만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고 그곳에 참여한 성도들도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고 있사오니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진리운동에 참여하는 제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